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벌써 7월달도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올 7월달에는 완전히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비가 아직도 덜 온 것 같아. 제 몸이 더우면은 비가 덜 왔어. 이 비 피해들을 많이 당했는데, 저희 집 뒤에 화장실도 지금 8년 됐는데, 뒤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좀 내려앉았어. 이제, 이렇게 비 피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우리 여기 동네에도 시골인데도 비 피해들을 많이, 본 데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기후를 통해서 우리 환경을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을 당할 때도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거지 행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제 우리 보니까 트럭 운전수가 이번에 오성 지하도에서 사람 3명을 구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온전히 꺼내서 차도 1억 8천짜리 덤프 트럭도 주고 이렇게 의인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오늘날에 이제 사람을 생명을 구해도 사람들이 추앙을 해. 그쵸?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의인이다. 그래가지고 나라고 어디서 다 하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자신들의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는데도 그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잖아. 그쵸?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류가 80억인데 그 80억 인구 중에서 과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야.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을 생명을 구해도 구했는데 우리 주 예수는 그 모든 수많은 우리 인류를 구원을 하셨는데 그 인류를 구원한 분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런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그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봅니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신구약 애언이 서로 상합된다, 이제. 똑같다, 이거 같이 연결된다, 이거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느 계시록을 하나 딱 잘라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이제 다니엘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2장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그 사도 요한이 본 거고, 다니엘이 이야기한 거,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 봤던 거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상합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봐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읽을 때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것을 신약에 와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이런 걸 만들어 놨구나. 이걸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된다고. 단지 그냥 신약은 신약, 구약은 구약 그냥 하나 절단 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했죠. 우리가 계시록은 뭐냐? 계시록은 뭡니까? 자, 3단락으로 나눠진다. 3단락. 그럼 이 첫 단락 1장하고 3장이 뭐냐? 첫째와 두 번째 단락이고 4장부터 22장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요. 세 번째 단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시록 2장의 삶에서 지금 2장 3장에서 지금 2장 3장에서 1장 2장에서 3장까지 지금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3장의 교회 시대에서 나오는 것 이걸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4장서부터 22장까지는 아직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다고. 근데 오늘날에 이제 여기 세 번째 단락의 말씀들을 갖다가 묘하게 이 복음서 들고 혼합을 해가지고 자 마지막 때가 됐다 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시록 3단락으로 되어 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첫째, 둘째 단락이다. 1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 1장이고 2장, 3장은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시대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22장까지는 뭡니까? 자, 마지막 때 이 장래에 이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자, 다니엘서와 보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연합을 해서 상합을 해서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갖다가 쭉 잘라가지고 자, 계시록을 갖다가 이렇게 계시록을 갖다가 이 단락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칼같이 잘라가지고 요것만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경은 사사를 푸는 게 아니라잖아요. 애언은 모든 것들이 연합이 되는 거, 다 상합이 된다고. 우리가 구약의 그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고 우리가 신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 이게 상합이 됐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풀고 알아야 되는 거지. 한 달락만 어느 사람들 같이 야 이건 이렇게 된다, 아 이건 이렇게 된다, 이것만 갖고 하면 된다.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갖다가 아 봐라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를 갖다가 교회한테 적용을 시키고 교회에 한 걸 갖다가 또 유대인식 이렇게 혼합을 시켜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주교라는 게 뭐예요? 3세기부터 돼가지고 뭡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모세 시대에 지켰던 아론이 지켰던 그 모든 제사제도를 가지고 들어온 게 어디가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날 그 천주교 3세기부터 21세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게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다 알게 돼요. 저희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천주교 신자들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너희 내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벨론이란 바벨론. 그 모든 구스의 아들 그 니무르스로 인해가지고 그 모든 이 땅에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종교인들이 다 니무르스의 그 모든 행악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내 의지가 어디를 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냐면 자신들이 추앙하는 곳으로 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 우리는 할렐루다. 뭐 이런 것만 아는 거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앞으로 어떤 장래에 어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되게 성경을 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라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모든 삶에서 내가 못든 내 속에서 얘기를 해도 아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못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어린아이에게 백날 갓난아이에게 얘기해봐야 몰라요. 모른다고. 갓난아이가 백날 어른한테 얘기하면 어른이 알아? 모르지. 아 옹알이 하는구나 이쁘나 이것만 아는 거지 모른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장래가 너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면서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가 지금 계시록에 얘기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2장, 3장에서는 교회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분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건 계시록 2장을 보고 3장을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볼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부터 대사님고 그 모두 마지막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거를 그냥 하나에 그냥 뭘로 해서 읽지 말고 마지막에 라우디의 교회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닫고 깨닫는 게 중요한 깨닫는 건 왜 제가 깨달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까지 설탕만 먹고 왔단 말이에요. 설탕인 말씀만 먹다 보니까 쓴 보약을 못 먹어. 응? 설탕물만 먹던 어린아이들은 쓴 걸 못 먹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육적이나 물질적이나 영적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설탕, 단물 넣으면 다르니까 맛있게 먹잖아. 오늘날은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약이나 감기약 같은 거 먹으려면 써가지고 못 먹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오늘 삭가리 그걸 이렇게 타가지고 입에 달게끔 해가지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먹었다고. 저도 그렇게 먹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해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근데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이게 좋은 약이다, 보약이다 쓴 걸 주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못 먹어요. 잘해야 먹어.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여름에 되면 뭐를 하면 육모초를 쪄. 육모초. 그 육모초가 엄청 쓰다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생이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잖아, 그 어머니 말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일어나 새벽에 하셔가지고 육모초를 쪄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들에게 줬다고. 그 짜가지고. 그래서 그 육모초를 이제 여름 되면은 꼭, 당연히 이제 어머니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당연히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왜? 그 육모초를 먹으면 이제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라면, 우리가 물질적인 몸이 자라면 쓴 것도 먹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영이 자라야만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이 자라야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게 이제 그래야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펼쳐지고 이게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못하면 백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첫날 얘기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탕물만 먹고 이날까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날까지 예수를 믿는 것이 설탕물 먹고 살았어. 그래서 저같이 쓴 약을 주면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어렵네, 저 말씀은 이상하네, 2단 아니냐, 3단 아니냐, 그러는데, 저 천단이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 쓴 약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쓴 약을 줄 때, 나를, 지켜야 한단 말이야. 제가 얘기했잖아. 제가 여자 목사한테 회개하고, 탕자산에서 돌아왔을 때, 그냥 막, 단에 서가지고 그냥 사정식 가는 거야. 막, 그 목사하고 나하고, 그냥. 남자들은 이제 그래도 좀,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저만 깎겠어요?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정피가, 여자고 남자가 할 것 없어요, 막.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여자 중에 그냥 막 보고 까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되면, 저는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종이 다 있구나. 그냥 그때만 해도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하도. 그 말씀을 저는 다 받아들였다. 근데 저희 강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6년째, 7년째 들어간 거예요, 7년. 7월 1일이 7년이요. 이 6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노래 가사의 잡초는 그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잡초는 살아나요. 요새 비가 오다 보니까 막 밀리면 제가 그 조그만 텃밭에 가보니까 밀리면 완전히 풀이 말도 못해. 그래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동네 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거기는 그래도 매일 집이 바로 옆이니까 매일 풀을 뽑는데도 징그럽다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거듭난 생명의 영을 자라게 해야 돼. 자라게 하는 거 어떻게 하냐? 말씀을 기도로 먹어야 자랄 거 아니야. 그 풀들도 물을 먹고 뭐를 햇빛을 먹다 보니까 자라잖아. 먹어야 자라는 거지. 먹지 않는데 여러분들 영이 자라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냥 바람처럼 듣고 흘러가 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대한 내가 구분강사야 대목사야 그거 다 소용없다니까. 그건 인간이 보는 관점이 눈이고 하나님이 보는 눈의 관점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 이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왜 다니엘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그러잖아. 다니엘은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두고 예수님도 마태가 기록했고 사도 바울도 갖다가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한 사도가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에서 여러분들 간단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알고 싶으면 다니엘을 보고 1장부터 계속 기도로 읽으라고. 기도로 말씀을 읽으라고. 기도로. 그래가지고 다니엘서를 봐요. 12장까지. 아니 한 달이 걸리면 어떻고 2달이 걸리면 어때? 내가 생명 그리스도를 내가 취하는 건데 그 다니엘에서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는 뭐는 묵시라고 딱 끝나가요. 제가 그랬죠. 이 묵시는 다 이번에 오늘날 다 풀어졌다고 다 풀어졌다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어디요? 여러분들 바벨론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딱 보는 거 어디요? 제가 얘기했죠. 구스야들 니무르스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 뭐라 그랬죠? 흩어짐이라고 그랬어. 왜? 이들이 뭡니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줬어.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니무롯을 그 당시에 영혼 호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은 뭡니까? 탑을 썼잖아. 그 모든 성경에서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우리가 앞서간 형제들의 글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오늘날 이게 어디 나와서? 자, 우리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들 때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서? 이 바벨론에서 부른 거란 말이야. 갈대아 땅에서.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요? 바벨론이야. 우리가 살 때는 나 인간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역사는 어딘가 바벨론의 역사를 좀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자, 바벨론과 여기 쭉 나오죠. 바벨론과 뭡니까? 메데 바사 나오고 헬라 나오고 로마제가 나오고. 자, 이 역사가 바벨론의 역사가 바벨론에서 1번 바벨론, 그 다음에 2번이니까 메데 바사, 3번 뭡니까? 헬라, 4번 뭡니까? 로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우리가 11장부터 성경을 딱 보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오늘날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바벨론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이 로마 제국이 붕괴된다고. 여러분들은 안 믿겠죠. 그러는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사는 삶은 바벨론서부터 내려온 모든 삶에서 이 로마 시대에서 뭐냐면 흥행을 한다고. 그렇죠? 흥행을 해. 이 로마 시대 로마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완전히 쉽게 말해 인간을 말하면 추잡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를 1장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뭡니까? 남녀들이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동성애를 하는 거야. 이게 이미 로마 시대에서 그것이 어디냐? 이 바벨론서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쭉 문화가 돼가지고 쭉 내려온 거라고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시대가 혼탁하고 더럽고 추악하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우리가 과거의 그 몇천 년 전의 역사의 그것을 돌아다 보면은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수레바퀴 돌듯이 도는 거라고. 그렇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는 게 에스겔을 보니까 이 바퀴를 보잖아요, 바퀴. 자, 이 바퀴야. 자, 여기에 살들이 있어. 이게 살이야. 이 바퀴야. 이 바퀴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운행을 하시고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이 살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데까지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의 이 바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그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 바퀴에 큰 바퀴가 가는 데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 살이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왜? 이 바퀴의 모든 것들은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해. 우주의 모든 중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고 그 둘레는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혼자 잘나고 똑똑하고 뭐가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들이 뭐냐? 바벨론에 있는 자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마귀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마음 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금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가 아직 아니라 제가 이렇게 10발가락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10발가락. 자 10발가락과 여러분들이 지금 또다시 진흙이 합쳐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나. 이건 이제 4장부터 계시록 4장부터 나게 되면 이제 이건 장래 계시록에 나와. 다 이루어졌단 말이야. 다 이루어졌어. 근데 이것이 지금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먹기 힘들면 다니엘서를 계속 보라고.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보라고. 계속 성경을 말씀을 기도로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가 탁 터진단 말이에요. 응?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소리를 낼 수 있는 데 사람들은 소리를 내서 읽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보라고. 계속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탁 터진다니까.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보세요. 오늘날 설교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니엘서 뭐 했다 와서 해가지고 그 다니엘서 강의에 들었다라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아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장래일을 아는 게 아니라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집어넣어. 왜? 그들이 범죄니까. 그걸 에레미야가 수택이 얘기해도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가두잖아. 그리고 그 왕이라는 자가 뭡니까? 두려우니까 불러다가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항복을 하셔. 바벨론 저기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면 이 성도 완전하게 되고 우리 백성들도 안 다친다.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게 뭐냐면 사탄이가 안에서 역사를 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어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야, 저 말은 믿지 마. 아니야, 저 말은 믿지 마라. 가짜야. 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종교적인 행습으로만 그냥 설탕물만 먹다가 쓴 보약을 주니까 먹을 수가 있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쓴 약도 자꾸 먹다 보면 그때는 뭐냐? 달콤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몸에 좋은 거구나. 이렇게 먹는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말씀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나잖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는데 믿음이 생겨? 여러분들 주일날 가서 수요일날 뭐 잠깐 뭐 한 15분씩 듣고 그거 가지고 믿음이 생겨? 영이 자라? 절대 안 자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안 자라. 가서 맨날 껍데기만 듣고 흘러가는데 영이 자라냐고. 여러분들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라냐고. 안 자란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6년간을 그거 보여주신 거 6년간. 여러분들. 6년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0발가락의 진흙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라갈 때까지. 이 10발가락 진흙이 이루어져.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아차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 10발가락에 볼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보자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10발가락의 시대가 이제 옳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봅시다. 계시록 13장. 자, 여러분들 이제 적으세요. 적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걸 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 없어.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밭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자, 여기서 뿔이 열이라 그래. 자, 뿔이 여러분들 열. 머리가 7. 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다 이고 다니엘서 강의를 할 때도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꾸준히 들었던 사람들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10뿔이 나오고 그 뿔에는 열만 있고 거기에는 참난된 이름이 있더라.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보면 다 나와. 여기서 뭐 다 또 얘기할 수가 없잖아. 이게 총칭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뿔이 있고 또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최고 권력자.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최고 권력자,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계시록 17장 12절을 봅시다. 계시록 17장 12절을 보면 내가 보면 10뿔은 이 10뿔은 뭐예요? 10왕이라고 해요. 자,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10시 동안 받으니까 잠깐 동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 10시 동안 받는 것이 앞으로 부흥될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각 오늘날 우리 연방제국에 뭐 이후고 뭐 이렇게 놔두고 해던 것도 싫어요. 그때가 장래되게 되면 이 로마 제국이 흥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뭐 이탈리아 뭐는 그런 가지고 로마시 그 이탈리아는 로마시라는 해서 성전 천주교가 그게 별도로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과 상합이 이렇게 되는 걸 우리에게 배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계시록 17장 12절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엇을 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싸우는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 45절을 보면 한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모든 신상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봤던
머리와 은과 가슴 모든 것들을 부서뜨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평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세우는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에서 일어난다고. 장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사도들이 왜 그들은 그런 순교를 했을까?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에서 승천을 했대. 선사들한테 야, 너희가 본대로 예수님이 빨리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저부터도 그랬을 거 아니야.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들을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와. 안 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그 심정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마음이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내려온 얘기지만은 베드로가 이게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 베드로야, 너 어디가? 아, 나 예수님, 나 이거 당신을 전하려니까 도저히 안 돼서 나 도망가. 그러니까 그럼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이 얘기 아니야. 내가 또다시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휴게하고 가서 내가 거꾸로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에 간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걸 순교사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감사덕지하고 가는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죽어. 그쵸? 그 11구장 27절 나오면 어차피 인간은 죽어. 그 죽음이 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그쵸?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응?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우리 무슨 몇십 년, 50년 있다 온다 하는데 그게 아니야. 연수 그런 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딱 종합을 하다 보면은 이때가 예수님이 올 시대가 지금 갇혀와. 그 시대를 우리가 이 성경의 애언서들을 보면서 이걸 종합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나름대로 요때가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2023년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성경이 어느 시기하고 지금 비슷한가? 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시대라고 한단 말이야. 은혜 시대. 이 은혜 시대가 뭐요? 여기 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교회 시대가 언제 어떻게 문을 닫을지 몰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이 어떻게 생각해서 한 달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길어야 2달. 그렇게 했는데 벌써 1년 벌써 몇 개월, 1년 5개월인가 6개월 됐어요. 그 인간이 생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이 와서 부서뜨려. 자, 다니엘 2장 45절에 나와. 근데 이걸 계시록 우리가 17장 14절을 봐.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지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로 저희를 이기실 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읽고 신실한 자들은 여기 이기리로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상합이 되는가? 어떻게 어울려서 맞든가? 아구가 톱니바퀴가 아구가 맞아서 틀어지는. 아구가 안 맞으면 이것이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성경의 다니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맞지를 않으면 이 아구가 틀어져서 톱니바퀴가 부서져 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우리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볼 때는 뭡니까? 자, 짐승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짐승이 나온다면 수렴서, 수양 다 나온단 말이에요. 표범 나오고 다 나와. 곰이 나오고 다 나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핍박을. 다니엘 7장에 보면은. 그렇죠? 이런 7장을 볼 때 다니엘이 말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상합이 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7장, 12, 13절을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 어쩌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누가 줘? 짐승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한나라의 왕에게. 짐승은 뭐예요?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한나라의 왕의 짐승, 그 대통령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베네수엘라 보세요.
정권을 공산당 정권이 잡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돼서 망해버렸잖아. 한 나라의 왕을 잘못 보면, 대통령을 잘못 보면 나라가 거덜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거덜나는 건 뭐냐? 백성이 빈곤해지고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문재인이 할 때 얼마나 했습니까? 베네수엘라 된다, 대통령을 잘못 보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많았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어요. 아무리 뭐 세상에서 뭐 좋은 나라 뭐 아주 경기가 좋고, 물론 자연경관은 다른 나라가 좋을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어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미국이 좋다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미국은 살 곳이 아니라니까. 거기 삭막한데요, 여러분들. 뭐 저는 미국에서 안 살아서 모르지만은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살 곳이 아니야, 사측이. 거긴 저녁 때는 못 나가.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우리가 열불을 이기고, 자, 예수님께서 열불을 이긴다는 것은 다니엘 2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같이 재림을 하는 걸 얘기해. 그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회방하는가? 어떻게 회방을 해? 자,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나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음수 달리랄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에서 계시록 13장 5절에서 뭐를 내냐면 그가 뭡니까? 자, 하나님을 대적해.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을 이제 또 핍박하는 거를 이제 7절에 나와 있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리는 단세를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말도 못하는 거고, 이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땅의 민족들에게 뭡니까? 이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뭐 죽는 건 뭐예요? 순교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잘못되면 아무리 백성들이 뭐 데모를 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걸 그냥 보고 있어?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잖아. 우리가 중국의 천안문 사태 같은 거 봐요.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냥 죽여버리잖아. 이런 데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일이 우리가 현실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 일들이 이때 되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와가지고 야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냥 갈 거야. 다 죽인다고. 다. 그때가 되면은 장래의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오늘날 지구촌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혼자 살아갈 때 불행하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야지. 이건 지금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계시록 13장 6절 보면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며 회방하며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의 거다를 해방하더라. 여기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13장 6절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왜 이 짐승은 하나님을 향해 해방한다고 쳐. 근데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하나님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뭡니까? 해방하더라. 왜? 이때는 벌써 이기는 자들이 3년 반 때 후 3년 반에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이기는 자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뭐라 그러겠어? 야, 그건 거짓이야. 하늘로 갔다는 건 저 쉽게서 오늘날 외계인들이 납치해간 거야.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때 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외계인들이 납치했다 나올 거야, 외계인들. 응? 외계인들이 납치해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뭡니까?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이가 큰 말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 성도들을 대적한다고. 이게 이제 13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갖다 자세히 상고를 하다 보면은 재밌는 일도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계시록을 갖다가 계속 지금은 내가 여기서 뜨면 안 돼. 계시록을 계속 본 거예요. 응? 계시록. 제가 아버지 앞에 hir교하고 돌아왔을 때 계시록을 계속 봤다고. 계시록. 그때만 해도 한 몇십 번 봤을 거예요. 계속 보는 거. 계속 봐도 몰라. 누가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뭐, 어떻게 이제 보다 뭐, 옛날엔 저 TV 볼 때 뉴스 보면 뭐,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제가 한번, 우리 저 사는데 뭐,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일주일, 5일간 된다고 공설운동장 그 강단이 큰 데서. 야, 근데 뭐, 내가 거기에 뭐, 그때 뭐, 탕자생활 할 때 뭐,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냥 이제 한번 가봤어. 그냥 봤다, 듣다가 그냥 나와버렸어. 그냥 듣다가 나와버렸어요. 들을 필요가 없더라고.
제가 탕계산 할 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막 혼합을 시켜가지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 애언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서신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되어있죠. 장래인들을 기록을 한 거지만 거의가 뭐냐면 그 다니엘서와 복음서와 그런 모든 서신서들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합을 해서 하나님이 종 요한이 봐서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이 밤낮에서 풀려나가지고 에베소서 교회에 와서 썼다 그러더라고. 에베소서 교회에서 서기 95년도, 96년도 정도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럼 뭐 저는 이제 앞서간 이제 형제들의 구약, 역사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배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 시대 살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95년도, 96년도에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글을 썼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계시는 뭐라 하지?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쓸 때 이미 그는 유대인들 아니야.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율법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다니엘에 썼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 스승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얘기 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계시록에다 우리에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또 42달이라 42개월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 13장 5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교사들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7년 대환란, 그건 다 가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으면 안 돼요. 절대 그 말 믿으면 7년 대학 환란이라는 거 없어. 3년 반 대학 환란이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한 일에 7년의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리고 그 한 일의 절반에 뭐를 준다고? 성전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물 고르고 제사를 다 드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게 3년 만이 되면은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때 죽이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년 반 대환란이 후 3년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전 3년 반, 후 3년 만이 되게 되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돼? 아버지 앞에 천년매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성경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러준 구절구절을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찾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해요. 저도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저도 성경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 성경 구절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펴놓고 보라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물어보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는 거지. 그냥 설교 말씀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몇 번이 물이 흘러. 그 물을 고여놓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잖아. 뚝방을 만들잖아. 그래서 그 물을 가둬두잖아. 근데 그 물을 가두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오늘날 공주의 그 홍수난 거 봐. 거기에 오늘날 이명박 정부에서 막 나가지고 그게 참 홍수도 안 나고 가뭄도 안 탔는데 그걸 뚝방을 헐어버렸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난리가 났잖아. 이게 한 사람이 조금 이상하게 멍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 전체가 골치 아픈 거예요. 나라 전체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회 교사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들 장래 자신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뭐 폼 잡고 예수 믿네나 천당 가네 그런 그 허황된 꿈을 버리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면은 여러분들 뭐 주님이 심판으로 왜 와? 공중계림을 왜 와? 니들 올라와라 그러고 그냥 가서 천당 가면 되지. 그런데 엉터리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은 수만 명이요. 그런 엉터리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려고? 이 땅이 여러분들 다 남겨진다니까. 볼 것도 없이 다 남겨져.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희 말씀을 계속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날 평생에 듣지 못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로는 뭐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꿈이라고, 꿈,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내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여호수아를 보는데, 여호수아를 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보고서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아간이 이제 범죄한 걸 본 거예요.
아이성을 함락하려는데 왜 여호수아에서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는 하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기생 라합을 통해 가지고 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겠냐? 제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왜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경륜이 있잖아. 목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라합이 뭡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아스의 증조부 그 정도 되더라고. 뭐 제가 이거 족보를 뭐 따질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 라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쉽게 따지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할머니가. 자, 우리 쭉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죠? 마태복음서부터 쭉 구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이뤘어.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을 2명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하고 이제 나중에 결혼하잖아, 라합하고. 그 정탐꾼 한 사람 이름을 잊어먹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을 정복을 할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뭘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별거 아니니까 한 2, 3천 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저들을 치고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봤단 말이야.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올라가지고 사람이 30몇 명이 죽어. 그쵸?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고서 와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야. 야, 이게 우리가 괜히 또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지. 원망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로들하고 같이 기도를 한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니들이 불순한 일이 있다 이거지. 그 여리고성을 할 때 뭡니까? 아간이라는 인물이 금과 은과 폐물과 옷하고 이걸 훔쳐가지고 우리 장막에 뒀다 이거.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자식들 다 돌에 맞아 죽어. 그리고 거기다 돌무더기를 쌌어. 그걸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도 저부터도 그러니까 저부터도 뭘 어떻게 하다 보면 내 혼자 한단 말이야. 내 혼자서. 그리고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는 회개를 해요.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바로 저는 회개를. 왜? 아버지 앞에 내가 보고를 하고 아버지 앞에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안 돼. 그 제 살아온 삶을 쭉 어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제 살아온 인생 삶을 쭉 훑어보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서 하고 한 건 불과 예를 들어서 10이라면 0.00밖에 안 되더라고. 모든 건 내 혼의 생각으로 감정과 의지를 했더라고. 그게 제가 어떻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내 생각관념으로 내 혼적인 생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주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로마서 바울 사도의 말을 되누려.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근데 내 실제 생활에서는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 그쵸? 실질적으로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느냐? 껍데기로만 내가 오늘까지 열심히 살아와서 그 말씀을 하나 접하다면 몰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 안에서 불같은 용광로의 불이 타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는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아버지가 태운다고 몰라. 성령이 불러. 그러니까 제가 그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하니까 제 안에 이 머리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뜨거운 것이 그냥 확 타는 거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입술로 껍데기 회개는 백날 천날에 소용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는가? 왜 천사가 나타났는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나타났는가? 그 영들이 자랐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왜 여러분들 보세요. 왜 다니엘에게만 일어났어? 그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는데 다니엘에게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똑같은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30억, 20억이요.
그들이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들만이 어떻게 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거듭난 영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불이 탄다고. 불이. 뜨거운 물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태워져요. 그래, 불의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향한 데 대가에 대한 심판을. 그래서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1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니엘 9장에 보니까 딱 보니까 70일이가 나와. 그러니까 69일에는 지나간 거야. 69일에는 다 지나가고 한 일야가 아직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 한 일야가 아직 남았어. 이 70번째가 일야가 되고 다 되게 되면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를 봐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뭡니까? 내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육적인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12성의 12진족을. 그게 뭐냐? 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거기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2지파 유대인들이 한 거.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뭐가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온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역사가 보면 우리가 역사를 창세기부터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서 어느 누구를 택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택했어. 그쵸? 자,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뭐냐가 한 민족을 세웠단 말이에요. 한 민족. 그쵸? 이 한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한 민족이 왜 제가 얘기하면 이 시대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틀려져. 이 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한 민족을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세웠어. 근데 이 하나의 민족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배역을 해. 그쵸?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역사야. 근데 이 한 민족을 세웠는데 이 한 민족이 되니까 뭐를 세워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육신으로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대마다 틀리는 거예요. 이에 구약 시대고 이제 우리가 마태부터 시작하는 교회 시대가 우리 예수님이 와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교회 시대를 이뤘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은혜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이 하나님께서 시대가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시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왕국 시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것은 뭐냐?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하나의 지체로서 참여하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에게. 그게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참여가 돼야만이 내가 이 다음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가서 그 큰 성이 뭐예요? 해가 없고 달과 아무것도 없어. 뭐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보면 해같이 빛나리라. 그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반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머리다 이거예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 몸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머리가 오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걸 주는 거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하는 거야. 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대마다 이것을 세우기 위하고 오늘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 시대가. 근데 여러분들이 헛된 말 듣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 설교, 제가 얘기해요.
성경을 몇 번에서 알면 성경을 안다고. 그러면 그 성경 갖고 그냥 중얼중얼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에게 한호 득이 없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그냥 생명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내가 먹어야 되지. 내가 그 생명을 취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자라?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행석으로 하나님을 섬겨. 맞아요 그게? 그게 맞냐고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애언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이 다 얘기하는 거 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제 상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의 모든 경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그 애언서들을 놓고 보고 그리고 말씀을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애언서들을 읽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연필 공책을 두고서 거기에서 애언던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란 말이에요. 아 이것이 이렇게 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는 그 신약의 말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 당시에 어떤 선지자가 이것은 요엘이 이건 요나가 이런 걸 다 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의 말씀이 용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남들이 얘기하는 2단이고 3단이고 빠지지 않을 거 아니야.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2단이다 3단이다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네 저분이 성당 제가 어떻게 유튜브 하나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제시대 때 무슨 백령교라는 교가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백령교라는 그 교주라는 사람이 너희들은 예수도 믿고 석가도 부처도 믿는데 왜 나는 안 믿냐고. 그래가지고 그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수도 없이 그게 보다가 말았는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현세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일들이 이게 참 비통한 일이더라고. 비통한 일이요. 여러분들이 왜 이단 같은데 왜 빠지냐고. 왜 빠져? 말씀을 모르니까 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로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네 아멘 할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아는 거지.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런데 빠지라도 빠질 수가 없지. 왜? 애원은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 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백날 봐도 모르고 맨날 봐도 모르니까 쓸데없는 데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2단이고 3단이고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들이 참다져요. 웃기는 얘기지 한마디로 보면. 이거 불쌍하지. 웃기면서도 불쌍한 거예요. 이날까지 예수는 왜 어떻게 믿었나요? 이날까지 여러분들은 뭐냐? 종교적인 행습으로 껍데기 예수만 믿은 거야. 알맹이는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뭐냐면 거짓들이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자, 이것을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3장 14절 15절. 그렇죠? 짐승 앞에 15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4절 8절. 예,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 그 당시 이제 그때 되면 로마 그 하나 왕이 그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본 8째 왕이 계시록이나 8번째에서 7에 속한 자다. 여러분들이 여기 7머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로마 시가 7산 아래 있는 거 산. 여기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여기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 7머리고 제 꼭대기 아니야. 로마 시가 7산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했어요. 다. 이거 보시라고. 그 뿌리 뭐야?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해서 그러잖아. 나라를.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오면 그들에게 잠시 동안 권력을 주는 거예요. 연방제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아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알아.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라니까. 여러분들 들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 여러분들이 돈을 달래, 밥을 달래, 옷을 달래.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을 어떻게 내가 잘하게 하느냐. 내 거듭난 생명을 어떻게 잘하느냐.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백날 첫날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하나님 나 주일날 왔어요. 나 주일 성수 잘했지요?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수 지키지 말라느냐 말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너무 무지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껍데기로 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고스란히 내 얘기만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하나님하고. 자,
이가 이제 한 일의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어. 그쵸? 5절. 짐승의 큰 말과 참된 말하는 일 받고 42살 일할 권세를 받는 42살. 42개월. 1260일. 이게 계시록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고,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쭉 나와 있잖아. 이 권세를 받아.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7년 대하고 하려는 온다. 7년 대하고. 이게 전부 거짓말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애고래 모르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들은 보기는 봤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7년 대화하려니까 성도들은 맞아 7년 대화하려니래. 아, 그래? 이건 성경을 완전히 왜곡을 하는 거야. 어? 7년 언약, 한 일에 한 언약을 맺는 거지 7년 대환란이 아니라고. 그 3년 반, 전 3년 반에 이스라엘의 모든 걸 성경에 지어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기는 자들은 주님이 새벽별같이 오셔가지고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아까 13장에서 나왔죠. 저기 13장 6절에 나왔잖아요. 하늘에 있는 백성들을 해방한다고. 야, 유대인들이 데려갔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후 3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제 그때 여러분들하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제 굵은 벼슬 입은 두 사람이 나와. 유대인 백성들에게. 그때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3년 반에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 굵은 벼슬 입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받을 때 얼로가 자 계시록 12장 6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광야로 도망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광야. 제가 얘기했죠. 근데 뭐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뭐 그 믿고 안 믿고는 저건 상관없어. 이제 그 여자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있다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이제 12장 7절에 있는 12장 6절에 있는 그것이 간단하게 얘기를 딱 해놓고서 14절에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응? 여기에서 계시록 12장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여기 14절에 보니까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뭘 타고 와서 큰 독수리? 비행기 걷지, 비행기. 얼로가 미국으로 가겠지. 미국이 왜 광야가 돼? 여러분들? 그 제 말을 안 믿더라고. 광야 하나님이 예배한 곳은 지금 온 지구 땅에서 미국밖에 없어. 그가 아무리 이제 뭐 좌파 대통령이 됐고 무슨 대통령이 됐도 우리하고 틀려걸라. 그 미국은 거대한 나라란 말이야. 그 나라가 비록 광야가 더 황망하더라도 왜 황망해?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오늘날 거기 나라 대통령부터 다 그리스도를 떠났잖아. 응?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란 말이야. 그 황야한 데 가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 그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그 미국에 있잖아. 응? 전 세계를 움직여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뭐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것을 갖다가 이제 봤어요. 네. 다니엘에서 말한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상합이 되는가.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다니엘서를 잘 보고 이 계시록에 제가 지금 불러준 말씀들을 갖고 그럼 계시록을 찾아봐. 그렇죠? 자, 10장, 11장부터 찾아봐. 찾아봐서 기록을 해.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봐. 7장부터 보시란 말이에요. 7장부터 12장까지 봐. 아, 어떻게 이게 상합이 되는가. 그리고 마태복음을 봐. 그리고 대사령후서를 봐. 아, 이게 어떻게 융합이 되는가. 이걸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찾은 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밥 새끼는 한시도 빼먹으면 배고프니 어제 그렇죠? 우리도 나이 먹어도 이게 배가 고프니까 시간만 되면 배가 고파. 그래 육신의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어. 근데 우리가 영의 말씀은 안 먹으면 되겠어요?
내 육적인 음식은 매일같이 맛있는 거, 뭐 커피도 먹고 과일도 먹고 여러 가지 다 먹으면서 내 영적인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영의 말씀을 안 먹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내려와가지고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유대들이 저 미쳤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도로 먹어야 된다. 생명의 양식이야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잘못된 놈 아니야? 저 이단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쵸?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나 그리스도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로 내놓은 산떡이야. 나는 그 산떡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그쵸?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가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복음,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 이러한 길이 있으니까 이 길로 가라고 가르쳐주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제가 길을 가르쳐준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